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어제 영상이 성령의 은사 vs 귀신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해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지는 영상이고 앞으로 한두 편 정도 더 이어서 나갈 생각입니다. 그 순서대로 다 이어보시면은 작은 부분이나마 성도분들에게 신앙적으로 유익한 부분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먼저 성도들이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좀 바로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게 좀 유행하던 때가 있었는데 막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뭐 방언 받기를 구하고 뭐 신유 뭐 그런 은사 그런 걸 받기를 구하는데 여러분들 왜 은사를 받기를 구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은사를 사모하고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방법 잘못됐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나눌 겁니다. 주체가 보면 자기에게 있어요. 은사를 바라는 그 심리의 그 깊은 심리가 뭐냐면 내가 무언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더 신령한 사람이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더 가까이 가는 남들과 차별된 어떤 그러한 존재이고 싶어서 그래서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깊은 심연적인 심리의 그 심연을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왜 허락을 하시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하나 좀 참고를 하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의 12절인데요.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특히나 교회의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자주 써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각각 은사를 허락을 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은사는 우리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가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해서 내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은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을 한 대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생각하면은 뭐 보통 드러나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대표적으로 뭐 방언이라든지 신유라든지 축사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각각 허락을 하신 건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제가 장롱 면허거든요. 저는 제 차를 가져본 적도 없고 차를 탈 일이 별로 없어서 제가 옛날부터 먹고 사느라 오토바이를 계속 탔기 때문에 제가 오토바이 운전은 괜찮은데 차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못 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서 주차로 봉사하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식당에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서 봉사할 일이 없겠지만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성도들이 식사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성도들이 올 때 환한 미소로 맞이하는 안내 봉사도 하시고 각각 여러 가지 파트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큰 의미로 보면 다 은사예요. 왠지 좀 이런 게 왜 은사라고 얘기해? 제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스갯소리입니다. 은사의 본질이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허락을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이게 아니에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은사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된 이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사람이 중요해요.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서 성령을 따라서 그 은사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결국은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면서, 어제는 제가 출애굽기 7장에서 그 모세와 아론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찾아봤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똑같아요. 귀신의 역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사도 겉 모양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특히나 지금 시대에만 국한된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그런 미혹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것들이 타고 내려오지만, 지금 시대에도 굉장히 미혹이 판치는 게, 마지막 때의 시대의 흐름과 징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기적이라든지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현혹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새는 또 콜라보를 해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마지막 때의 선지자인 양 코스프레를 하는 그런 인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경계하시고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나타나는 은사 자체, 기적이나 이적 자체만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갑다, 이렇게 속기가 쉬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귀신이 역사에서 귀신의 능력 행함으로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관심해야 돼요. 제가 어제 이제 전에 그 일전의 영상에 제 그 영상에다가 댓글로 다신 성도님의 그 질문을 어제 좀 나눴지만, 그때 영상에서도 알랄랄라 따따따따 이렇게 하는 거는 은사가 아니다, 이거는 방언이 아니다, 이게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 영상이 자체가. 그러나 이 성도님도 그거를 아시지만 이제 한편으로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은 은사가 아닌가, 그 궁금하셔서 선한 의도로 질문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보다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이 은사의 근원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은사인가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 믿지 말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게 성경의 말씀인데, 그러려면은 제가 어제 든 표현이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아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지 그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지금 깨어있다고 생각한다 해도, 내가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내가 나름대로 말씀 좀 읽고 안다고 분별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영분별이 너무 쉽죠. 그렇게 쉬운 거면 굳이 성경에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이렇게 경계를 하라는 메시지를 쓰이도록 하셨을까 싶어요. 누구나가 다 봐서 알 수 있는 거면. 그렇지가 않아요. 영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를 혼탁해 하고 미혹해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혼탁해 하고 미혹하는 것에 넘어가고 속는 이유가 겉에 드러나는 것을 자꾸 관심해서 그래요.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의 술객들도 똑같이 그 모양을 따라 해요. 이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매가 중요해요. 결론은 열매가 중요해요. 선한 열매를 맺느냐, 그것으로 성도가 더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잘 자라게 하는 좋은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은 성도를 미혹해 하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은사가 참 문제가 되는 게, 2000년도 초반에 신사도 운동이 좀 유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두에 베니 힌이라는 사람,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책도 좀 썼으니까. 저도 그때 그런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이제 캐치프레이즈처럼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이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런 걸 했는데, 이거 자체의 의미는 좋아요. 성령님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기 소망하는 부분, 성령을 능력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으로 이제 정확하게 잘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캐치프레이즈 자체는 괜찮으나, 그때 당시 그런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그런 은사에 관련된 부분,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거에서도 또 이제 많이 이제 농락을 당한 게, 은사 자체가 너무 사람들에게 크게 자리 잡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하고 늘 말씀 가운데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의 빛을 우리가 비추어 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가 늘 관심하고 삼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치 마지막 때가 성도들이 깨어있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살펴야 된다는 이런 착각을 하듯이, 오히려 마지막 때 자체가, 그것 자체가 자극적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빼앗는데, 이 은사마저도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겉의 의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은사 자체에 자꾸 마음과 생각이 뺏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가 나를 위한 것이냐, 내가 하나님께 더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냐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은사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마다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작은 예, 뭐 주차라든지 뭐 그런 거는 쓰여 있지 않지만, 그것마저도 한편으로 봤을 때, 넓은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재능, 기술, 내 마음, 정성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넓은 의미로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의 본질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바울이 참 서신서를 많이 썼죠. 근데 그 서신서들의 형식을 보면은, 첫 번째는 항상 평안하기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먼저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 성도들이나 아니면 그 수신자에게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못하는 것이 있으면 질책을 합니다. 질책을 하는데, 지금 애들이 또 축구 경기 하느라고 또 지금 우르르 와가지고 그러면 그 서신서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으로 쓰여 있는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생명이 먼저 성숙한 사람으로서 생명이 아직 미숙한 그런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로 알아서 바른 신앙을 걷기 위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때로는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대충 그 형식들이 딱 요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제가 다음 편 영상에서 14장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계속 할 건데, 이 고린도전서를 먼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장, 13장, 14장을 이어서 읽으세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2, 13, 14장을 보신 다음에 13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결국 이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장이라고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결국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12장을 살펴보면은 12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의 31절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이게 마지막 1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요. 여기에 말하는 더욱 큰 은사, 그리고 제일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의 생명이 깊어져 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입어갔을 때, 이게 신앙 안에서 연륜이 쌓였을 때
결국 마지막에 가서 깨달은 부분이에요.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여담이지만 사도 요한도 노년에 들어서는 다른 메시지를 별로 전하지 않았다 그래요. 사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크게 뭐 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거라. 사랑하라. 계속 이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마지막에 갔을 때 그야말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에 돼 있는 대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걸 성령 안에서 체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근원이고 핵심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서로 사랑하거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연륜이 쌓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제가 14장까지를 읽으시라고 이제 말씀드린 게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랬을 거예요. 다투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거를 중재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냥 옛날의 성도들이나 지금의 성도들이나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특별하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런 서신이나 성경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이제 전하는 메시지이지만 이것이 성경으로 완성이 돼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는 얘기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으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은 만지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하고 본질은 만지지 않으면서 자꾸 그 이유의 것에 자꾸 목숨을 걸고 싸워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지금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때 당시의 성도들도 그런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 저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성도들에게 서신을 쓴 거고 가장 핵심이 결국 결론을 내려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여러분들께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연속으로 한 부분으로 다 이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다 이어서 봐야지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고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의견이 갈리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라고 얘기하고 바울이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 13, 14장을 읽은 다음에 13장을 다시 한번 13장만 따로 더 보시면은 바울이 이게 하고 싶은 말이구나 결론이. 이거를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읽으시면서 살피실 수가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신령한 왠지 기적적인 것, 이적적인 것, 평범하지 않은 것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평범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사입니다.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으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봉사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더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 보통 생각하는 방언이라든지 그런 신비하고 신령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찮게 생각했던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것마저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 오늘 나눈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함께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결론이지만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할 거지만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언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부분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이것 또한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높은 예언이에요. 바로 이 예언을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도 14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방언보다도 특별히 이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예언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제 안에 이제 레마로서 이렇게 제가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경험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누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이다 보니까 성도의 입장에서 저는 얘기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메시지를 나누는 것도 이제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번의 영상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나눈 내용도 그 스스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